말씀입니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죽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거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이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자발적으로 서원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나디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거룩하게 되는, 또 분리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실인이란 자기 자신을 세상의 쾌락과 욕망으로부터 또 죄와 우상숭배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특별히 서원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일을 허락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서도 하나님의 성소를 가까이서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소를 가까이서 섬길 수 있도록 나실인의 법을 제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 즉 평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소를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서원하는 날 동안은 그들에게 거룩한 자들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들이 꼭 지켜야 될 사항이 있는데 오늘 1절부터 21절 말씀이 바로 그 나실인들이 지켜야 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들은 여태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바꿔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말씀인데 나실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나실인에게는 3가지 금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정욕과 또 우상 숭배와 죄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3절,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며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포도주는 육적 기쁨과 욕망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포도주를 마시다 보면 술이 취해서 또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게 되고 죄를 지을까 봐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포도 씨나 껍질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자, 서원한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거나 포도주로 된 식초를 먹다가 보면은 포도주에 대한 그리움이 생길까 봐 그래서 그 서운한 것을 포기하게 될까 봐 아예 포도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금기시켰던 것입니다. 술을 끊겠다고 하는 사람이 술집에 어슬렁거리고 또 술자리에 앉아서 안주만 집어 먹어야지 이런 사람들 절대 술 못 끊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미 아예 너희들이 죄질 것들은 하지 말아라 하고 싹 잘라버리는 거죠. 어울리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말고 옆에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서원한 그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서원하고 구별한 날 동안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그 머리털을 그냥 길게 자라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에는 머리를 자르는 헤어스타일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히 어떠한 형태의 머리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머리 모양으로 말미암아 그 스타일로 이방신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머리도 자르지 말라고. 머리 스타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또 6절에서 8절에 말씀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체뿐만이 아니라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도 가까이 해서 너희들이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이 당시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부정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시체는 죄의 삭시라는 그런 기본 사상이 있습니다. 모든 죽음은 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시체와 접촉할 때는 죄의 영향력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시체와 접촉하는 것도 부정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에게는 시체를 만지지 말 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나시린들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분리되는 삶을 요구했습니다. 세상 정욕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죄죠. 이 죄를 어떻게 이기고 살 수 있는가? 우리 모두 나시린처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이렇게 죄를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부터 지켜야 돼요. 근데 가끔은 마음에서 잘 무너지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를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들이 보고 말하는 것 조심해라. 너희들의 손과 발도 조심하게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잠깐 보는 유튜브, 잠깐 보는 텔레비전이지만 아무 프로나 아무 유튜브나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행동도 정말 조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잘 넘어지는 게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 때로 실수하고 잘못할 때 그것도 반복적으로 잘못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어렵잖아요. 제가 제일 잘 무너지는 부분이 이 영역이거든요. 보는 순간 막 실망하게 돼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론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이 올라와요. 근데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켜야 죄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일은 바로 그 순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이 딱 부딪히고 누군가의 잘못을 반복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판단하며 죄를 짓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래, 나도 저럴 수 있지. 나도 누굴 판단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고 나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내가 누굴 판단해. 하는 이런 국률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또 기도하며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 그거를 놓치잖아요. 그 순간, 보는 그 순간에 그걸 놓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결국 죄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아예 하면 안 됩니다. 툭 털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흔들만한 것 다 흔들어 주세요. 다 털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있어야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서 아예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선하게 당신의 복음의 광채와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먼저 13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참여원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서원한 날이 끝나는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서약 기간은 일평생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30일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 드릴 수 있습니다. 30일, 60일, 1년, 5년, 7년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가 정해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원 기도하면 내 자녀를 주의 종으로 바칠 거야라는 이런 기도부터 생각이 나죠. 근데 이런 것만이 서원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날짜를 정하고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서원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을 내가 작정 기도를 한다든가, 또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는다든가. 요번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올해는 정말 112 운동으로 1시간 기도와 매일 말씀 기도와 동행일기를 한다고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이런 교회 가운데 선포한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올 1년은 정말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올 1년 동안 한번 이 운동에서 마음을 다해서 해볼 거야.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어떻게 할 거라는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서원 기도인 것입니다. 나실인처럼 이렇게 서원하면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실인의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다 달라집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 수준으로 얻은 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 속에서 그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할 때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담스러워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서원을 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112 운동을 이렇게 마음에들 다 두고 계시는데, 이거 하다 보면은 내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너무 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든 일이 아니고 괴로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강대상에서 이 설교를 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이 나실인의 삶을 선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강대상에 올려보낼 때마다 하나의 그 주제를 주시면서 그걸 통과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올해 들어오면서 저에게 이 나실인의 삶으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다시 뭐 크면 크다고나 할 수 있을까? 요번에 저에게 어떤 문제가 좀 생겼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년 전에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7년 전 기준으로 그 전과 그 후, 그러니까 지금의 삶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그 중보 기도의 사명을 다 놓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7년 전에 7년 전 그 이후에 이전에 그 삶은 매일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기도 하는 거 말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정말 기도했는데 목숨 걸고 정말 기도했는데 그 시간들을 제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걸 회복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아멘,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정말 마음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내 건강 상태도 그렇고 내가 하루 일하는 사역의 스케줄도 그렇고 이렇게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또 111 운동도 해야 되고 너무 부담으로 와닿더라고요. 근데다 더욱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 그 여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뜻 두려운 마음도 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어서 다시 시작한다는 그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내가 통과가 돼야 이 말씀을 딱 선포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통과되지 못한 그 부분을 올라와서 설교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구나. 정말 일주일 동안 마음이 되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깨트렸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근데 결단을 하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서 자꾸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난 결단을 했지만 또 포기할 거야. 나는 아마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자꾸 나를 지배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약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나면 충고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충고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그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전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구했던 그 자리로 저를 이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성막을 짓게 하셨고 또 민수기 1장을 통해서 보면은 진을 편성하게 하셔서 성막을 섬길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일할 직무와 역할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이 말씀을 제사장들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오늘 나시린의 얘기를 하면서 좀 딱딱하긴 했지만 마무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참 따뜻하고 평안한 것 같습니다. 좀 어둠의 창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또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은혜가 넘치며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좀 있습니다. 때로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순종하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함 때문에 오히려 낭패를 당한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현실에 부딪히게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말하고 생각하며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은 맞아. 하나님께서 오르셨어.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리게 되고 다시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막 마음이 막 가난해집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또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노래를 하게 되고 주님을 향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참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111 선포한 운동을 또 선포하는 첫날이고 또 오늘 이 나시린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님께서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나시린이 되어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깊이 안식하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며 기쁨을 정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스라엘 제사장들처럼 내 가족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들에게 복을 주세요, 저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들에게 평강을 주세요 라고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3절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는데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금기시켰고 또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란 그 주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유혹과 죄 가운데 철저하게 구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만점으로 말하고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시린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알려주심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버지 주시오, 우리들이 정말 나시린처럼 죄를 멀리하고 철저히 구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을 지키고 사는 것뿐이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환경이 어렵고 힘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사 정말 죄 가운데 죄를 멀리하며 그렇게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유혹에도 죄 가운데도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1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방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자, 자기의 몸이 구별하는 날 동안 어떤 기간을 정해두고 어떻게 기도하겠다고 작정한 이 나시린들처럼 2021년 교회에서 선포하신 111 운동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이 하나님 1년 동안 정말 내가 이거 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1시간 기도와 말씀 기도와 동행의 길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나시린들이 하나님 자신의 몸을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제 아버지 2021년 한 해 동안 111 운동을 통해서 1시간 기도와 말씀 기도와 아버지 동행의 길을 통해서 주님과의 아버지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아버지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아버지 이 운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넘치게 하시옵시고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111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모두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24절에서 26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광야 같고 어려울지라도 나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기도 올려드리고요, 내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가 함께 이 은혜와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